우리 출애굽기 12장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6월절 절기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 달을 첫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이 아비볼 15일은 곡식의 싹이 줄기에서 솟아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드러운 곡식의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아비볼을 1년의 시작 첫 해로 그렇게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첫째 달인 아비볼이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60년의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40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80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첫 출발,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그 첫 출발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80년의 인생을 살아왔어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 그 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구원받은 그 달을 첫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도 보게 되면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뭐예요? 제약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져왔던 내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 그런 삶의 습관들을 청산하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애굽을 떠났고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후회한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을 건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옛 생활밖에 없어요.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애굽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밖에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다가 어때요?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자꾸 뭐예요? 그때가 좋았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삶의 방식과 패턴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달을 그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셨는가? 그것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만으로부터의 몰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않고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잊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이런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올삭이라고 그래서 매월 첫날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절기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만드시고 특별히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에 첫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기간에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 6월절을 가르쳤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이 왜 이런 예식을 지키는가?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일주일 동안 또 우리는 계속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묻는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행하신 모든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유월절 식탁에서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홀로 그 은혜를 간직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익히 알고 있나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내가 받은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아비볼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라. 유월절 식사용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히브리어로 새라는 말인데 다 자란 염소와 양과 구별되는 새끼를 말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수없이 말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에 언급되고 있는 어린 양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내 아들을 대신하여 믿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도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치하라고 그랬어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애굽에서 구원하려면 먼저 어린 양을 각 가정 단위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 대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이 구원을 받지 말고 너와 내 온 집이, 집안의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하나님의 뜻은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음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기 4일 전에 가정마다 한 마리씩의 양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각 사람의 이마나 팔목이 아닌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죠? 어린 양의 피를 각 사람의 이마나 팔목에 바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거 뭘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족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가족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 몇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압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혹시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나 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그 어린 양을 치했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말하죠? 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다 먹을 만큼 식구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죠? 이웃의 구원까지도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홀로 출애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출애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 곁에 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우리 집 앞집으로 이사를 왔을까? 왜 저 사람이 내 곁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바로 내가 사는 앞집에 이번에 이사를 왔는데 왜 저분이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이사를 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예. 사업에 실패를 해서 왔나? 아니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사를 왔나? 물론 뭐 사업의 실패를 위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까운 직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가 내 곁에 와서 이웃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가 내 곁에 와서 나의 이웃이 된 것은 이건 어쩌다가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함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연단을 받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내 곁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이웃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도 더불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게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내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오늘 나를 통하여 그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한 집에 한 마리씩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왜 계산이 필요한가? 잡은 어린 양은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기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절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남기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은 어린 양은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죠.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안 되면 이웃을 불러가지고라도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4사람이면 4사람이 먹을 분량만큼을 우리가 주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4사람이 가는데 여러분 1인분만 주문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되죠? 배고프잖아요. 예?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쟁반국수라고 하는 게 있지. 쟁반국수. 예, 쟁반국수. 어떤 분이 친구를 모시고 쟁반국수 집에 가가지고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쟁반국수는 보통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수요를 따라서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아해가지고 또 다시 물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그 이분이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이분은 쟁반국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정말 나왔는데 한 사람 앞에 쟁반국수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계산을 하고 음식을 시켰네. 계산을 하고 내가 먹을 만큼의
먹을 사람의 수요와 양을 계산하고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유월절 양의 고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이미 수요를 정한 유월절 식탁의 교제에서 고기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제대로 먹지 못했거나 누군가 그 교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만일 가족이 많은데 고기가 부족해서 조금밖에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굽을 속히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2월절을 마치고 나면 예굽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예굽을 떠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먹지 못해가지고 예굽을 속히 떠나야 할 때에 허기가 져가지고 조금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쳐서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낙오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계산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다면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먹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밖에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존재해왔던 사회적 문제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있고 여러분 부유한 자가 있고 물론 노예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의 모든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개인적인 차이를 무시하거나 지나친 경제적인 균등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가난한 자가 전혀 없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지향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라도 전혀 차별받지 않고 공존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부자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도 전혀 차별받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예? 또 하나님은 추수 때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얼마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입고 왔으면 다시 그걸 또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시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가난한 이웃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따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잖아요. 예? 곡식을 거둘 때도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죠. 왜요?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또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는 그래서 비성경적입니다. 사회주의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뭘 가르칩니까?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죠.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어때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이웃의 구원까지도 고려하시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은 유월절 희생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유월절 희생 제물은 첫째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련된 것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먹어야 될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 희생 제물은 뭐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흠 없는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 말이에요. 흠과 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흠과 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올라오는 언제도 없고 스스로 이 땅에서 지은 그 제약도 자범죄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에 그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은 병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온전치 못한 것도 안 되고 늙은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자의 대속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그런 인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죄인은 죄인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으려면 죄 없는 인간이, 흠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제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물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약의 제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자, 유월절 희생의 제물은 흠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일련된 것이라고 그랬죠. 일련된 것. 일련된 양을 선택한 것은 한 가족이 먹기에 알맞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수컷이라고 그러죠. 수컷. 왜 암컷이 아닌 수컷을 유월절 희생의 제물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수컷은 언제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 장자가. 이건 뭘 말하죠? 모든 것을 죽음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태생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과만 언약을 맺었지 하와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왜요?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어때요? 언약의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와만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와만 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때 화를 내면서 거절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와만 뭐예요? 하와만의 문제로 끝나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뭐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되어버린 거죠. 왜요?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6절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죠. 6절도.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먼저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간직한 것이고 하면은 14일이 아니고요 그냥 4일이에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어요. 아비볼 이달 열흘이면 뭐예요? 1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에 어때요? 그 양을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죠. 많은 양 중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드릴 자신들이 잡아먹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이 지난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간직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제물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마리의 짐승 중에서 가장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4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다리가 저나, 어디 몸에 상처가 있나 없나 4일 동안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잡아먹을 건데 멀쩡한 거 놔두고 병든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인가 잘 관찰하고 조사하고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꼼꼼히 살펴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여러분 준비된 시간을 드려야 돼요. 허겁지겁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시간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준비된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토요일 날이면은 뭐 가서 다 봐고 오고, 예, 미리 가서 음식 같은 것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이면은 내과에 가서 아니면 우물가에서 신발을 예전에는 고무신 신고 다녔으니까 기억에 나요. 처음에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얀 고무신 신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신발을 우물가에서 어때요? 그 지푸라기 같은 거에다가 연탄재를 묻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깨끗이 닦았어요. 하얗게 닦아놔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은 그 하얀 고무신을 신고 예배를 드리고 가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새 돈이 나오면 그 돈은 어때요? 보관을 해놔요. 성경 저속에 끼워 놓는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가지고 갈 헌금을 드릴 헌금도 보면 어때요? 구겨져 있으면 숯불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시간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좀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돈이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 돈이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죠, 그 돈을 갖다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예? 자, 왜 4일 동안 간직하도록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제물인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4일 동안 어린 양을 이제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다리는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4일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여러분,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 양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여러분, 4일 동안 먹이만 주었을까요? 그래, 너는 4일 후면 죽는다잉. 열심히 먹고 살 좀 쪄라. 그래서 왕창 먹이를 막 줍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이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이 어린 양이 이곳에 와 있어?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양이 너를 대신하여 죽을 거야. 그래서 네가 죽지 않는 거야. 이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곧바로 우리에서 흠없는 양을 취하여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4일 동안 간직하라. 간직. 4일 동안 간직하면서 살펴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유월절 4일 전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잡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언제 잡으라고 말하죠? 해질 때라고 말해요. 해질 때에 잡으라.
여러분, 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은 본문의 뜻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두 저녁들 사이에, 그 말이에요. 두 저녁들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 저녁을 일몰이 시작되는 때로 보고, 둘째 저녁은 어둠이 찾아들 때로 봅니다.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보게 되면 오후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바로 해질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토살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운명하신 시간이 언제죠? 예수님 운명하신 시간이 언제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다고요? 투명 마스크 드릴까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해질 때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이 잡았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누가 그 양을 토살했는가? 물론 가장이 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없던 때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아직 없던 시대니까. 예.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없던 때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온 회중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사제가 필요 없어요. 천주교는 사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서 내가 그런 고초를 당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받으셨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여러분, 가사 하나를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어졌어요. 원수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